기도회면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할 때 천지를 또한 창조하시는데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기를 위험과 기회가 같이 겹쳐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감추어져 있던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나 험악한 악당들이 살고 있길래 그들이 정말 영화에서나 소설에도 보기도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른 거 보니까 저들은 완전히 멸망받을 아주 무서운 족속들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하거나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처럼 아프가니스탄이니 무슨 뭐 파키스탄이니 아주 산골 산이고 초목 하나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 데가 무슨 성지가 있고 그런 데가 무슨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그들이 악착같이 거기에 모여서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리아산을 택하시고 베들레헴을 택하시고 지명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1시간 반쯤 된다면 제가 좀 할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너무 많이 모이셨네. 하나가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시간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들만 조금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다 모릅니다. 그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산부인과 기록처럼 낳고를 다 외운 사람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기록되어 있어도 안 봅니다. 또 이스마엘은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버렸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관심 있게 이스마엘 족속에 대해서, 에셀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는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중동 지역입니다. 저들이 이번에 저렇게 뚫고 나온 것은 우리도 있다 하고 지금 우리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지금 큰 함성으로 저렇게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가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더 악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괜히 처음엔 이러다 나중에는 이것이 더 큰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중동 위에서 기도 안 하면 그것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22개 나라입니다. 제가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 이렇게 22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잠깐 스크랩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집트서 대규모 기독 집회. 그러면 애굽에서 대규모 기독 집회인데 30여 명 참가. 선교사들이 부분적으로 중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를 믿는다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여 명 참가, 중동 지역 크리스찬 결집 목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한 군사 공격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격화 등으로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오늘까지 약 30여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독교 부흥회가 개최된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일본이 잘 됐다 하면 속상하죠. 우리를 압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불교 국가가 예수 믿는다 하면 참 축복해주고 싶은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안 되는데 저놈들이 너무 우리한테 잘못해서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 중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국제여교육자에서 한 몇 분과 한국 기독교 지도자 한 열 몇 분이 중동을 올 6월 달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아니 중동에 가면은 거기 뭐 하는 대로 안 하면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들어온다는데 아니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정부 초청이니까 보호를 하니까 괜찮을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했던 대단한 분들은 슬슬 빠져나가 버려. 그게 전화를 걸었지. 가서 못 올 것 같으니까 다 빠졌죠. 우리가 만약 가서 못 돌아오더라도 기간이 넘어서거들랑 빨리 구명운동하고 우리가 중동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참 그 중동 지역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가서
그렇게 거기서 조금 일을 했다는 말 외에는 중동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손발을 자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서운 소문만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로 작정하고 7월 9일 날 출발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중동으로 곧장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일본을 통과해서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이제 테헤란 이란 공항까지 도착을 하는데 기다렸다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하는데 15시간가량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건설에 관련된 한국 사람 몇 사람 외에는 동양인도 없고 우리 일행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동토에 가는구나. 우리가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이라는데 그렇게 뜸하게 가는 비행기도 타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무섭다. 아니까 테헤란 공항에 도착할 무렵에 다 차도를 쓰시오. 이것을 쓰지 않은 사람은 자국민이건 내국인이건 공항에서부터 현행범으로 끌려갑니다. 역시 이제 뭔가 무서운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내리면서부터 정말 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거기는 향락 문화가 없습니다. 종교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다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 지도자와 또 세상의 정치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술도 없고 여러분 나라를 다지어도 술이 없고 나라를 다지어도 담배도 없고 거기는 나라를 다지어도 음악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음악도 시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이 음악이 있다면은 우리 불교 절에서 목탁 두들면서 흥얼거리듯이 종교를 위한 간단한 음악만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원의 종교의식을 행할 때 단조로운 종교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실지 몰라도 거룩한 땅이구나. 세상에 범죄할 만한 무슨 도박이다, 마약이다, 술이다, 담배다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서 나쁜 죄를 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이 전체 중동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10일간 체류하면서 맨 먼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또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토론회도 갖게 되고 또 마란다란주 주지사 초점으로 정부 청사에서 구약 성지 개발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수산성이 있어서 에스더를 만난다는 것, 또 그곳에 가면은 그 신비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던 다니엘의 묘소가 있다는 거, 또 거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다는 거, 스가랴 선지자가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만 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갈릴리와 또는 또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 일곱교회와 이런 성지의 개념만 있었지 그런 무시무시한 중동 지역에가 구약 성경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수로 왕이 통치했던 수산성에 들려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성지에서 기도회도 갖게 되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성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도굴꾼이 가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성지에서 캐가지고 뭘 집어내려고 봤는데 성지 안에 뜯어서 봤는데 묘지를 뜯었는데 시신이 그대로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키가 굉장히 크답니다. 시체가 하나도 안 상하고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유적지에서 찾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금 시신을 수습을 해서 묻어서 이렇게 그 성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나라는 모래에다 사람을 놔둬도 습기와 모든 물기만 닦고 그대로 마치 우리 생선이 마르듯이 사람이 바짝 미이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가서 보면서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심장이 떨리고 간장이 녹았나이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회로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성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럽니다. 8,848m.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고도가 8,000m에서 9,000m입니다. 그때 여러분 비행기 계기판에서 지금 여기 온도가 영하 65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00m 가까운 산봉에 올라갈 때는 온도가 영하가 그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어지고 110일 동안 물이 불어나다가
150일째 되는 날 세상에 물이 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는 어디만 보였냐면 아라랏산의 맨 꼭대기, 아라랏산이 어디가 있냐면 터키에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배가 머물게 되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10,000m가 가까운데 배가 거기가 닿으면 물이 더 완벽하게 타서 완전히 끝이 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겠을까? 아라랏산은 5,200m 정도의 높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무슨 1,000m 고지 산이고 2,000m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높이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만약에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까 그러지 자그마치 223일을 산 위에 배가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223일 있었으면 노아의 식구와 짐승은 다 얼어 죽습니다. 영하 60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라랏산 정도에다가 배가 머무를 수 있도록 물을 거기까지만 차게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봐도 여러분들이 지명에 대해서 볼 때는 그것이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높은 산을 쳐다 우리가 타고 가는 높이가 3,000m의 높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모든 그 성지의 땅들이 거의 나무도 없고 풀한폭이 없고 시내산도 돌뿐이고 그렇게 아주 그 험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성지 다녀온 분들도 있고 또는 그러한 그 지형적으로.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 봐야 돼요. 저 산은 뭔 산인가? 그게 아르메니아 위에 아라랏산 노아의 배가 있었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저 위에서 노아의 배가 있다. 요 녀석들이 멀리 안 가고 다 고리 걸어 나와가지고 그 밑에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도가 여러분 성지가 어디 흩어져 있는 줄 압니까? 요 녀석들이 그냥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과 요르단 민족과 맨날 싸우고 치고받는 게 그 아라랏산 밑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에서 배가 정착해갖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족이 거기 부근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쌍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래서 그 지역이 성지가 됐구나. 아니 그 녀석들이 왜 그 넓은 땅을 놔두고 거기서 그렇게 악착같이 싸움질을 하고 그렇게 버티나. 저는 어저께 지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하죠. 우리도 또 남한으로 갈라져갖고 세계에서 2번째 정도 적다면 적은 땅이죠. 하나님의 나는 놀라운 그건 어떤 학설적인 얘기는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이스라엘이 땅이 넓으면은 다 지구 땅 건설하고 좋다고 살까봐 하나님이 조그만 해놓고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구나. 우리가 우리 땅이 좋다면 여기가 미국처럼 살지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어요. 지금은 뭐 중국으로 연해주로 소련으로 어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적은 땅이니까 또 유대인처럼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땅 조금 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커서 우리가 우리나라나 관리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런 일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물이 머물렀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랄까요, 우리 성지 연구가도 아니고 또 지도를 펴놓고 내가 지도에서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1장을 펴봤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에 아라랏산에 배가 머문 후에 그곳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지요. 여러분 그 시날 평지에 쌓던 바벨탑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성경에서 발견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땅이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마다 열 몇 군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스가랴 선이 무슨 다니엘 선이 그 모든 뭐 열왕기 선이 나왔던 그 바벨론 포로 지대가 지금 내가 온 땅이란 말인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가 옛날에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중국 어디까지 우리 땅이었다면서요. 다 이렇게 먹혀서 빼앗긴 것처럼 지금은 이라크의 일부가 바벨론의 수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와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1장에 신할 창고에 가서 다니엘이 뭘 꺼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신할 평지가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있는 그 신할 땅하고 똑같은 데구나.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정말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뭐 때문에 하박국이 거기에 묻혀있고, 뭐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에 묻혀있고, 뭐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묻혀있고,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아하스로 왕의 부인이 된 이 에스더도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중동민족을 생각할 때 중동민족은 물론 이스라엘도 중동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아랍 사람들만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면서 한 세기가 다 됐습니다. 아무리 끌려갔지만 그들이, 후세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축복을 받으니까 포로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반이 넘었답니다. 그럼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를 안 믿고 그들도 예수를 안 믿고, 미워하려면 똑같이 미워해야지. 이스라엘은 우리 우방국 같고 중동 사람들은 그냥 쫓겨난 얄미운 사람같이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반 이상 중동 지역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들도 결국은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아시아 지역인 중동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아시아 지역이 우리가 물론 중동에 가까운 나라만 계산해서 24개국이 된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역사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인 비두기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근데 이 동쪽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새벽에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내가 이런 우리 성도들 묻는데, 마게도냐 사람 이리 오라고. 그럼 그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가 오늘날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당시에 로마 쪽에 붙어있는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상을 보고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가 맨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워요. 만약 사도 바울이 기왕의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놔뒀으면 우리 아시아 전역이 다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누렸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복음의 주다로 남겨놓기 위하여 저 로마로, 영국으로, 야백 족속 미국으로 뺑 돌아서 이제 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 맨 동쪽에 있는 한국 국민이 또 이 아시아 전역 20몇 개 나라를 둘러서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한 복음주의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를 맞이했지만 그들도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 전체 국가 중에 다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몇 프로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처럼 4분의 1이 예수를 믿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나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례는 집에서 부리고 있던 여종 하갈, 이 하갈은 애굽 여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애굽 여자였더라. 이방 여자를 취하여서 자녀를 얻기를 위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들이 그냥 10년 만에 아이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낳나보다 이스마엘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은 내어버리고 쫓아낸다는 결론을 얻기 한 말이 아니고, 한 이삭을 통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구원자를 보낸다는 구원사의 계보지, 이 이스마엘을 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름을 주어놓고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 그 3절만 봐버리면 창세기부터 지구 종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한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면 딱 그대로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거가 살고 싶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쌈들들하고 붙들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의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맞은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라고 하나님은 이스마엘 족속에 대해서 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 그러나 만약에 다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한다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여러분, 이런 성경을 처음 들은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냐고. 축복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는 12지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는 12방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막하로 지금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집안의 분쟁이 계속되질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2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하가리가 낳은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아 네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어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밭방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아 불러가라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너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얻어갖고 또 그런 불씨를 낳았느냐 계속 책망한 줄 알아요? 한번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도 내어 보내서 따로 기업을 얻게 하라. 내어 보내준 것을 우리는 머리에 팍 박였고 이스마엘은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끼리 뭉쳐갖고 저렇게 우리 애를 먹이고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의 두려워 말라.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또 보세요. 엄마가 신앙이 좋아야지 그 어미가 또 잘난 척하는 거 보세요.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주 그냥 작심하고 축복을 안 받으려고 각오를 하죠. 지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얻을 때도 또 애굽 땅 여자를 하나 갖다 취해다가 이 이스마엘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마엘 족속에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사는 지경을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딱 같이 맞붙어갖고 싸움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 앞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울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더라. 창세기 25장 18절에 나오는 아수르가 오늘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마엘 족속들은 성경에 애언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9절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빕니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과 에서 족속이 뭉쳐있는 데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산업에 축복을 주고 무슨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는 번창한 축복을 줬는데 이 에서에게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하는 것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겠다. 그렇게 속색인 녀석들한테서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지역이 기름이 말도 못하게 내장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거짓말하고 어마어마한 불을 이룬 축복을 주지 않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해도 땅속에서 기름만 파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이란에 가니까 기름 1리터에 우리가 1,300원인데 거기는 40원이에요. 25원 하다가 40원 올랐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올 때 이렇게 뻥튀기가 됐죠. 나 이것도 경제적으로 야단 맞나 모르겠네. 이라크에서는 1리터에 10원 합니다. 거기는 그 화폐 가치가 더 낮아서 10원짜리가 여기 와서 자그마치 1,200, 1,300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지금 이란 같은 나라도요, 세계 원유국의 2번째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팔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뭐 하나 심을 수 없는 불모지를 주어놓고 너희들은 땅에 기름짐에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축복을 좀 받아도 제대로 받았어.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파기만 하면은 그 기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창세기 27장에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그 같은 말씀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힘이 생길 때는 너희 목에서 멍에를 떨쳐버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지금 뭐 때문에 중동의 세력이 여러분 세계 인구의 23%가 해결됩니다. 23%가 지구 우리 인류의 5분의 1이 해결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똘똘 뭉치지 항상 섬기고 목에다 멍에를 메고 있을 줄 압니까? 정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기지만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성경에서 에서 족속에게 축복한 대로 그들은 성경에 했던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오늘날 요르단의 지역입니다.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지독한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중동 중에서도 그 교리가 세고 심한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통을 당하고 양심을 다 뺏기죠. 여러분이 그때 성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아측 족속은 다 어디로 갔나 알아야 돼요. 지금 다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 성경이라고 합니다. 욥기 성경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시대에 욥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가산을 다 몰수해가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오늘날 그 당시에도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그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기 스바 사람은 유목민인 아랍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욥기 1장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구약의 갈대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훗날 그 갈대아 우르가 신바벨론 제국이 되었다가 오늘날 지도상으로는 이라크의 일부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의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을 그들이 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그들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출생 때부터 한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쫓아내고 가정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종교가 달라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슨 아랍 사람들이 다니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주후 1년 서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오셨다가 1세기 가까이까지는 제자들의 사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자그마치 로마로 건너갔다. 자그마치 4세기까지는 로마의 번성기와 모든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뭐 해적과 같고 앵글로색선족이나 게르만족에 의해서 또 분유다들이 납치돼 갖고 갔다가 250년가량 걸리면서 영국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은 신사의 나라지만 워낙은 섬 나라고 햇사람들이고 아주 유랑민족이고 아주 해적들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까지도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였는데 무슨 놈의 그 아브라함 족 가운데 이스라엘 쫓겨난 족속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배척하는데 이스마엘 족속이 먼 정성으로 쫓겨나갖고 그분이 아무리 이삭이 낳지만 우리의 구주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당시는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이스마엘 족속들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주후 570년경에 마호멧이 출현하는데 마호멧이 그냥 아랍인 가운데서 어떤 도통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정통 그 가정의 부족 가운데 택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 종교를 흉내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왔다 하니까 마호멧 때 이스마엘의 따로 무다르손이라는 그 부족을 보존해놨다가 그 중에 한 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무리 사단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가운데서도 하나 나와야지 하고 나온 게 마호멧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그 얘기들은 많이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4000년의 구약 역사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박국, 스가랴, 또 나훔, 이 성경에 나오는 애원과 왕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벨 땅의 포로가 바로 다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아라랏 산 터키 산에서부터 그 밑에서 그 시날 평지에서 싸우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 주저앉은 그 녀석들이 또 한눈에 다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훗날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의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이 통째로 들어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왕들의 유적지도 보고 그들이 그런 통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5분만 쓸게요.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아하스로 왕이 지금의 현재 이란 왕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바사 고레스가 바사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왕입니다. 또 느헤미야 1장에 아닥다스다 왕 기스르의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지금 이란에 수상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란의 하마단 지역에 수상궁이 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 20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오늘날의 이란 왕입니다. 또 왕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란 왕이어서 지금은 거기가 다니엘 묘지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 1절도 제4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 강가는 바벨론 땅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 갈라진 곳 지금 이라크 옆에 있습니다. 또 다니엘 1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이 지금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요나 1장 2절에 또 나오는 말씀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딘지 압니까? 니느웨 성이 수도가 아수르데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지금 거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홈 1장에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라 오늘의 이라크입니다. 학계 1장에 다리오 왕 2년 6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통치자 오늘날 이란 역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 1장에 다리오 왕 2년 8년에 오늘날 이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이 다 말하는데요. 중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중동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구하고 기도해야지 성경은 다 떼어놓고 우리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죄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제가 지금 많이 생략을 했고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이 이르러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제가 교리 같은 거나 앞으로도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거든 저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날은 어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중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저 모든 지역에 구원이 이렇게 하소서. 지금 쏟아 부어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봤죠? 애굽에서 30만 명이 참가하는데 방송 TV에 준비하는데 그들이 집회 한 번 끝나면 10만 명씩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쏟아 부어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봤죠? 애굽에서 30만 명이 참가하는데 방송 TV에 준비하는데 그들이 집회 한 번 끝나면 10만 명씩 돌아옵니다.